6월 기도 11조가 원래는 첫째 주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첫째 주에 우리가 특별 기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 둘째 주에 우리가 기도 11조를 진행하고 또 연이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주제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 11조의 첫째 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쟁이가 맞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데 예수쟁이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돼가지고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아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저 예수쟁이 봐라. 참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이걸 하나?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는 참 다르다.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 선조들이. 근데 오늘날 사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로 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예수쟁이 봐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왜 저렇노? 옛날에는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죠? 모습들이 있었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쟁이라는 이 말 속에 아름다운 것보다는 더러운 모습, 지저분한 모습,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모습, 우리보다 오히려 못하다 이러한 소리에 예수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들이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예수쟁이의 모습을 온전히 바르게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는 이러한 모습이다. 예수쟁이는 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된다. 또 예수쟁이는 자기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좀 똑바로 알아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때로는 지저분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이걸 모르느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약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하나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그리고 또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잖아요. 그죠? 제물 자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쟁이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때 내 자신이 제물이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제물이다. 이것만 딱 여러분이 기억만 한다고 하면은 그냥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는 듣지만 안 좋은 측면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봐라. 저 사람 정말로 참 귀하다. 예수쟁이는 참 다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지금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함부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자신의 존재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일을 알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요. 일을 잘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꾸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엄청나게 납니다.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일을 해야 돼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은 열심히 하고도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불리하게 돼요.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얼마나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 좀 똑바로 알아.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 존재가 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 줄 아느냐.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이걸 똑바로 알고
인식을 하면서 말하고, 인식을 하면서 행동하고,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인식을 하면서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여러 마음대로 여러 몸을 쓰면 안 돼요. 19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있죠.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래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딱 붙잡혀 있는 존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다 말이에요. 집. 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라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지저분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단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도 마음대로 굴리면 안 돼요. 굴린다는 말 알아요? 굴린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높은 곳을 그냥 이렇게 탁 굴러버리면은 그냥 막 굴러가고 나중에 보면 엉망이 됩니다. 함부로 절대로 몸을 굴리면 안 돼요. 자신의 몸을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누구의 몸이니까요? 하나님 몸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막 하지 마세요. 왜요? 막 하다 보면 몸이 다쳐요.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 거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무리하게 몸을 굴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와요. 아마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지금 몸의 현상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은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도 아프고 그죠? 어깨도 아프고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일이 많다고 해서 있지만은 내 자신이 조절해야 돼요.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몸이 망가지게 되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오랫동안 했죠. 그죠? 저도 참 열심히 일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크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은 그렇지만은 변함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힘들 때도 있지만은 정말 몸을 내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예.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몸이 바로 안 되면은 나중에는 생각보란데 못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분 어제 참 너무 수고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온종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실 참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또 여러분 같이 전도하고 늦게까지 그래 하는 그것이 한편으로서는 마음이 찡하고 한편으로서는 좀 미안하고 좀 잘 놀고 잘 그렇게 하는 목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그냥 응?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전도해주고 어려운 사람 만나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손 못 대는 사람을 챙겨야 되겠고 목사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또 같이 하자고 하니까 많이 힘들죠, 그죠?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응?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참 성도들에게 미안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이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관리 좀 잘하세요. 여러분 아프면 제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응?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가 힘들면은 진짜 제 마음이 아파요. 네. 왜?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래 자식이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 관리도 잘하고 몸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인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세요. 영도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절대로 너무 막 돌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어떤 존재인가? 값으로 산 것이다. 누구의 값으로 샀어요? 예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야,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 샀어요. 아니 우리가 뭔데? 아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존재를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시면서 속량 지불을 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영광을 돌리라.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여기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속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몸을 예수의 보혈로 샀구나. 주님, 어떻게 내가 갖겠습니까? 응? 그래,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이 몸 드립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내 몸 드릴게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때로는 몸이 망가지도록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아마 어제도 다녀오면서 보람을 느꼈죠? 그렇죠? 얼마나 그 작은 교회가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그 목사님 모습 보셨잖아요. 그 성도들 간증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 제가 어제 가서 그 작업을 해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죠? 응? 얼마나 감사. 한 교회가 살아나요. 목사가 살아나잖아요. 그 권사님 보세요. 새신자가 전도 나가가지고 그죠? 얼마나
이거는 세상에 어떤 걸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도 전거하고 또 우리가 작은 교회를 위해 살리면서 그죠? 목회자에게 도전을 주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이 성전을 자꾸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아주 엄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냐고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해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와서 여기에서 청소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 교회 단위예요. 교회 단위예요. 교회 단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당을 청소하기 전에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음식 찌꺼기 다 더럽죠, 그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그 음식 찌꺼기 깜빡해가지고 안에다 넣어두고 청소하러 와가지고 안에 보니까 뭐가 꿈틀고 기가 막힌 거 봤죠? 예?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래요. 잘 들어요. 깨끗하게 청소 안 하면 구더기가 그 안에 생기죠. 나는 여기서 뭘 깨달은 줄 압니까? 뭘 깨달은 거 이해돼요? 여러분의 성전을 청소 안 하면은 구더기가 생긴다는 거 알아요? 내 눈에는 그밖에 안 보여요. 어떤 사건도 성경의 예화가 돼요, 저한테. 내가 그걸 다 들으면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센터로 교회에 음식 찌꺼기는 저렇게 치우고 하지만 우리 이 교회당 안에 혹시나 여러분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 내 안에 찌꺼기가 없습니까? 거기 방치하면 구더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구더기 보시더만은 그걸 치우기가 좀 어려웠죠. 제가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목사는 그냥 있어요. 저는 치울 수 있어요. 뭐 똥도 하고 뭐 다 치우고 다 그러는데 뭐 그거 못 합니까? 유원수 집사님 성전에 살아계실 때 가정했죠. 신방 갔더니 집 입구부터 똥이 가득하게 다 돼 있어요. 거기에 신문지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 어떻게 여기서 괜찮다. 이 똥 우리가 똥이다. 그래 그때 유원수 집사가 나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아니 누가 고마운데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여기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유원수 집사가 먼저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 이거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 가봤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똥이에요. 그리고 다 치웠어요. 그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음식물 통 안에 있는 구더기 보면서 내 손으로 치우기 힘들죠. 그거는 더러운 줄 알면서 내 안에 있는 구더기 같은 쓰레기 그걸 치워야지. 그걸 치우지 않고 보이는 거 냄새 난다고 보이는 거 더럽다고 내 안에 있는 구더기 없어요? 나는 그날 딱 그거 들으면서
참 이건 너무 귀한 예화다. 그냥 방치하면은 처음에 구독도 안 생겼잖아, 그죠? 냄새만 났잖아,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 구독이 생기는 거야. 알을 낳고 또 알을 낳고 아들을 가만 놔두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내 안에 구더기가 자꾸 생기지 않는지 치워야 돼요. 깨끗하게. 방법은 여러 가지. 그날 보니까 락스 뿌리자 이러는데 락스 뿌리면 죽지만 또 여전히 그 안에서 죽어있듯이 그걸 다 끄집어내가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성령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당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내 안에 쓰레기 있는 거 정리하고 쓰레기 치울 때 쉬워요? 냄새 나기 때문에 역겹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힘들고 정상이에요. 그게 쓰레기 치우는 게 뭐가 그래 쉬워요? 어렵지. 청소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청소하고 땀 흘리고 닦고 밀고 하면 깨끗하잖아요. 우리 몸의 성전을 우리가 관리 안 하면 누가 관리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예수쟁이는 그냥 예수쟁이가 아니요.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들었던 그 예수쟁이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듣는 비꼬 오는 예수쟁이, 욕 듣는 예수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먼저 똑바로 알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절대로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절대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은 멸해진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